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레트로 열풍이 우리나라에 불고 있습니다. 이 레트로라는 것은 복고풍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의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 트로트도 굉장히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음악뿐만 아니라 옛날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뉴트로라고 해서 옛날 분들만, 청춘을 그렇게 보낸 분들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도 이 복고풍 열풍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도 이 레트로 감성 중에 하나이죠. 요즘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펜팔이라고 그래서요. 우리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는 뭐 펜팔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 또 편지로 사귀고, 뭐 국내에서도 편지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손편지의 대표 주자는 뭐니 해도 연애 편지이죠. 이 연애 편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슬이 꽃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새들이 햇살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물결이 바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천사들이 마음속의 순결을 사랑하는 것과 같소. 나의 키스와 축복의 기도를 받아주오. 내가 영원히 당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오. 이 마크 트웨인의 이 연애 편지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많이 두근거리고 감동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지를 보면 마크 트웨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일까요? 해피타임 교재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죠. 용혜원 시인은 우리가 사랑할 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선을 피해 둘만의 눈빛을 마주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떠나 둘만의 만남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둘만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막 피어나 향기를 바라는 둘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사랑할 때는 둘만의 눈빛과 둘만의 만남과 둘만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이 통찰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 하나님과 눈빛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또 둘만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또 둘만의 약속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설레임, 심장의 박동수가 높아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삶을 삶답게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마음이 어떠세요? 되게 불편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막 마음이 막 편안하고 기쁘면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게 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괴롭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13장 4절부터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과연 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요소가 빠지게 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다름없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 편지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연애 편지에 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답이 나올 줄로 기대를 잔뜩 하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칼바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Jesus loved me. Yes, I know.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상은 거창한 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사상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십자가의 용서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8편 3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위험하고 위기의 그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쇠사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아 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묶고 있었다는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불의의 물결이 금방이라도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삶과 죽음이 정말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왜 건져주십니까?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이 갈로라는 시인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관계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도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그들의 선과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사랑의 샘이신 주님,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바람을 우리 안에 굳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건져 주셨을까요? 왜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윗을 건져주신 유일한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의 두 번째 요소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드려야 됩니다. 용혜원 시인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울먹거리며 한 이 말은 나의 진실입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한 이 말은 나의 고백입니다. 이 하늘 아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 쓴 이 단어는요, 원문에 찾아보면 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임산부가 태아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머니가 아기를 품고 있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가엾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쓰는 이 단어를 다윗이 하나님께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아기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감흥이 없으시고 그 말을 하는 우리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이 한 것처럼 정말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마치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감격스러워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는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되게 인색하죠. 어색해합니다. 특히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되게 이제 어색해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면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냥 마음속에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알고 있잖아. 못하러 굳이 표현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한국말 중에 그런 거 있죠. 알아서 해라. 알아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알아서 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아버지 학교에 이제 같은 한 조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원은 그 당시 가정생활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차갑고 아주 냉랭하고 대면대면한, 부인하고 며칠이 돼도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사비였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오게 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부인을 초대해서 그날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아내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부는 그냥 찬바람이 막 불면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자, 이제 본인 차례가 됐어요.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고백 할 수 있겠어요? 좀 전까지도, 5분 전까지도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키니까 해야 돼. 그래서 이분이 뜸을 들이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동안 미안했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아내분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맺히더니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 그러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부인이 하면서 한참을 흐느껴서 울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사랑한다는 고백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옆에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아니면 문자 카톡으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을 저장만 하지 마시고 표현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이 갈로가 말없이 사랑함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듯이 드러나지 않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일수록 말이 적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움을 주고 드러나지 않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행여 마음이 상하더라도 맞서지 말며 그대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섬세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사람들이 그대를 멀리할 때에도, 도움을 거부할 때에도, 오해를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대의 사랑이 무시당하여 마음이 슬플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대 주위에 기쁨을 뿌리며 행복을 심도록 마음을 쓰십시오.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가 그대를 괴롭히더라도 말없이 사랑하며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행여 그대의 마음에 원한이나 격한 분노와 판단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언제나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묵묵히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말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쑥스럽지만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